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막절, 그 절기가 끝난 직후인 안식일에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넘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5천여 발의 로켓포를 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는 로켓 공격으로 곳곳이 공습을 하고, 그 사이에 또 하늘에서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바다에서는 모타포터로, 지상에서는 불도저로 장벽과 철조망을 뚫고 오토바이와 트럭을 활용해서 무장대원들을 입체적으로 침투하게 하는 지상전을 벌였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공포를 느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침투된 대원들은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죽이고 인질로 잡아서 가자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도 곧바로 보복에 나섰는데요.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있는 곳,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것, 활동하는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얘기했고, 엄청난 폭격과 함께 지상군이 이제 곧 투입될 것이다 하면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서 물과 전기를 공급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전기 나가봐서 잘 아시잖아요. 전기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전기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전기와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럼 무고한 민간인들은 생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폭격으로 사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더 큰 희생이 발생될 것이 불보듯 뻔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마스가 일으킨 이번 전쟁에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가지는 의문이 있는데요. 왜 하마스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17만 명이고 예비군까지 합치면 46만 명인데, 이는 중동 국가들 중에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큰 땅을 갖고 있는 이란도 이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현 상태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한다면 승리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배후설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어디냐 하면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은 앞서 미국의 중재에 따라 2020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와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중재로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전쟁이 터졌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서 민간인 피해를 키울 경우에는 이 아랍 국가,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국가들을 포함해서 아랍 전역에 반발이 커질 것이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이 관계 정상화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중동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동조하는 아랍 국가들과의 대립과 더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게 편중되어 있던 힘의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와
사우디, 이란 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란이 정말 좋아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란은 자신들의 배후설에 대해서 음모라고 일축하지만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란은 하마스의 작전은 무슬림 국가들의 자존심을 높였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마스 지역의 대표가 SNS에 올린 글에 보면 우리는 헤즈볼라, 이란과 이번 공격 이전부터 이후까지 최고위급 수준에서 협력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란의 배후설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승산 없는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물론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은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독립전쟁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독립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면 희생이 너무 크지 않냐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겠다라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조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전쟁을 일으킨 배후가 있다면 그들은 희생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결정한 지혜로운 판단이고 선택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만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땅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를 말합니다. 즉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만들어낸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지혜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처세술을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꾀가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 총합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라는 말 속에는 지식도 기술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지혜가 악한 쪽으로 활용이 되어지면 승산 없는 전쟁을 일으키게 한 배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고 상처 주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지혜, 내가 만들어낸 지혜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입니다.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오면 자랑하게 되죠.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떨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은 분열을 생산하고 분열은 파멸로, 파멸은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 선을 파괴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지만 말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듯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구약부터 한번 찾아보면요, 잠언서 14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성분들은 이 골다공증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죠. 40대 지나고 50세 지나면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잘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또 지지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혈 기능이에요. 조혈 기능. 뼈에는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수라는 것 안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솔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이죠. 또 뭐 골수종이라고도 하는데, 근데요, 뼈가 다 부셔져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뼈가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이 뼈가 썩는다는 말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시기가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병들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몸에 심각한 병이 자리 잡게 되고 또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빌라도거든요. 여기서 저가라는 이 말은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시기심은 이렇게 살인까지도 합리화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시기심이 가득하여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는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할 만큼 무게감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기심은 사랑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결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기하지 맙시다.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면 축복해야지 왜 배 아파합니까? 그런 이런 시기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냐 하는 것이죠. 시기의 시작은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까? 난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천국에서 누가 큰지 궁금한 적이 단 1초도 없었어. 근데 제자들은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반갑죠. 특별히 이제 한국에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옛 친구를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았냐? 아, 우리 옛날에 함께 교회 다닐 때 이랬는데 아, 그때가 그립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 이제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니네 남편 뭐 하고 있니? 네 아들 너 자식 몇이니? 어디서 사니? 남편은 어느 직장 다니니? 아, 한국의 월급이 어떤지 요즘 뭐 많이 받고 있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 아닌 비교가 되죠. 그렇죠? 옛날엔 그래도 미국 살다가 갔으면 그냥 미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요즘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거지 왔다 그러고 아주 그냥 그래도 환율은 좋아서 좋아요. 괜찮아요. 1335원이에요. 오늘 아침 보고 왔어요. 괜찮아요. 한국에 쓸만합니다. 달러 가져가면. 그러다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찌질이 같은 친구였는데 좋은 차 끌고 나가는 거 보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인정하죠. 제가 나보다 사는 게 낫네. 그럼 뭐가 나와요? 난 이게 뭐지? 하면서 열등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남편보다 돈은 잘 벌지만 능력은 없을 거야. 내 남편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아마 낙하산으로 들어갔을 거야. 나보다 비싼 동네 살지만 다 거품이야. 조금 있으면 땅값 떨어질 거야. 집값 떨어질 거야. 내 자식보다 공부는 잘하지만 아마 왕따일걸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듯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단계가 의기소침이고 우울감입니다. 괜히 남편도 꼴 보기 싫고 자식도 꼴 보기 싫고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고 괜히 기운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왠지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상대방을 깎아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짓을 하죠. 그래서 말자 지난번에 만났는데 걔는 참 남편 잘 만나서 인생 폈더라. 학교 다닐 때는 찌질했는데 그치? 뭐 잘 사니까 감사하지. 칭찬인 듯 아닌 듯. 그러면서 야 돈이 좋긴 좋은가 봐. 걔 얼굴 많이 이뻐졌던데 너 몰라? 쌍꺼풀도 하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았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뻐졌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재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비이성화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노골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그리고 회방하고 급기야는 폭력을 가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승리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여인들과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말에 확 돌아버려가지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습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사울과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이 시기하는 이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상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형제 간에 시기하죠. 참 우애가 좋으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언니, 내가 싫어하는 남동생이 잘 살면 시기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해요. 잘 살려면 첫째가 제일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가 장녀이든 장남이든
잘 살면 둘째든 셋째든 못 살 때 위에서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생들이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끼는데 뭐 막내가 잘 살든지 아니면 뭐 둘째가 잘 살아서 첫째가 잘 못 살 때 막내나 둘째가 도와주면 그게 모양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잘 살면 첫째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우 간에 그러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야, 저 집사님 참 열심히 한다. 나도 도와서 열심히 해야겠다. 해야 되는데 오늘 밑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음료수 박스 보신 분? 봤죠? 갖고 올라오신 분? 윤성 집사만 2개 갖고 올라왔어. 우리가 오늘 시험해 봤어요. 누구? 종희 집사님. 훌륭합니다. 효석 집사가 오늘 11박스를 사다 놨어요. 거기까지 놨어. 누가 갖고 올라나 한번 보자고. 아무도. 내가 그래서 검사해 봤어. 내가 그래서 그냥 갖고 올까 그랬더니 냅둬 봐요. 이야, 보면 누가 갖고 와? 여러분들이 갖고 한 박스씩만 올라오면 아무 일도 아닌데 효석 집사님 그거 사갖고 온 건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11박스 힘들잖아. 거기까지밖에 힘이 안 다. 더 이상 못해. 거기서 내려놓은 거예요. 다음에는 올라올 때 한 박스씩만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싫어? 누군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도 도와줘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냅둬 저러다 말 거야. 저러다 말 거야. 혹은 그런 말도 하죠. 나만 잘하면 돼. 나도 열심히 하면 돼. 이것도요,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감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을 넘어서 악한 사단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먼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지나치게 크게 보이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굉장히 작게 보이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없어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와 질투 뒤에는 분노가 오고 그 분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쩔 때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막 짜증이 나요. 요즘 사모님이 없어서 풀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남도 피하고 대화도 피해야 합니다. 어쩔 때 운전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없어요? 막 운전할 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히잖아요. 그럼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고 나는 것보다 차라리 경찰한테 붙잡혀서 딱지 끄는 게 차라리 낫다. 경찰한테 붙잡혀서 딱지 끊고 나면요, 컴다운이 돼요. 그 묘하죠? 컴다운이 됩니다. 컴다운이 돼.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올 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면 평안해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귀를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우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축복이 있고 그는 그대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열어서 잘 되면 그거 보고 배 아파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하고, 그래야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신 축복 또한 감사하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도구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함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던 것을 한없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모양이든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들, 심지어는 그것이 깊이 뿌리내리는 초기 단계인 의기소침과 우울함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란은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아닙니다. 불안정이고 불안함이고 무질서함입니다. 모든 악한 일이란 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는 몰라도 그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영의 세력일 것이고 세상의 지혜인 이 시기와 다툼의 결과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승자 없는 패자만 존재하는 전쟁이 될 것이며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기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냥 고통과 아픔과 비극만 남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 중에서 사람들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는 유일한 죄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데, 시기와 질투는 누구도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이 끔찍스러운 죄인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감사와 축복과 회개의 도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시기가 없는지, 이런 질투가 없는지, 겉으로는 참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왠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가 더 바라고 잘 되면 괜히 배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유영 공동체에는 이런 상한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함께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고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라도 우리 몸에 시기와 다툼의 이러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설령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게 느껴졌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싸울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물론 당한 거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더 이성적으로 해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지 않도록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